옆에 있는 분들랑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완성되는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요셉을 통해 완성되는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옆에 건물에 있는 급안석 교회에 있는 엄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옆에 좋은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옛날에 이렇게 코로나 때 제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한 1년 반, 2년 동안 아무도 없어가지고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데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띠띠고 파주 열쇠교회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렇게 열받더라고요, 진짜. 난 진짜 한 명도 없는데 한 연합은 명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언제 어떻게 되겠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행히 하나님이 몇 가정을 보내주셔가지고 근근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예. 또 우리 권기현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리 세워주시고 강단 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권기현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은 차를 내주시는데 차가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차냐고 그러니까 보이차,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차를 좀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산에 운정에 보면은 차가 좋은, 맛이 좋은 동네, 그러니까 교회를 몇 개를 알아요. 야당동에 가면 낙원교회 신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차 맛이 기가 막혀요. 자기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차 맛이 기가 막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열세계 우리 권기현 목사님 차가 두 번째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보이차가 비싼 차라서 그런지 두 번째로 맛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차가 왜 맛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 맛은 물맛이에요. 그리고 물맛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인심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 생연들이 얘기하기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좋은 탈을 대접하려고 집 안에서 나오는 경수, 그 뻑뻑한 물이 아니라 새벽에 약수를 길어오는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은 그것에서 물맛이 나오고 그 물맛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차맛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고가 곧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고요. 그 인심이 무엇입니까? 물맛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차맛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권기현 목사님이 내주신 차맛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녹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저렇게 좋으시니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파기총 일을 하면서 임원 일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 보는데 가보면은 벌써 인상 쓰고 계시고 오늘 또 왜 왔지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여기 어디야? 파주 열쇠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이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보세요. 내가 본 사모님 중에 제일 미륵보살 같이 생기셨어요. 여긴가? 너무 인상이 좋으셔. 우리 사모님 너무 좋으셔. 그 다음에 저기 반주하시는 권사님 맨날 이렇게 생글생글 하시면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또 오늘 앉아서 보니까 여기 이쁜 순으로 다 앞에 앉으셨나 봐. 여기 다 이쁘신 분들은 다 이쪽에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들, 왜 또 뒤에 있는 분 또 얼굴 찡그리시네. 또 이쁜 사람 앞에 앉았다 그러니까 또 다 이쁘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쁘십니다. 예, 성도분들도 참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 파주 열쇠교회가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4번이나 저희 파기총을 위하여서 정례기도회, 그 다음에 신년 할애를 위하여서 예배당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파기총 같은 경우에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정례기도해야 하는데 교회 한 번만 열어주시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 여전도에서 힘들어한다고, 밥하는 거 힘들어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죽했으면 우리 권기현 목사님한테 4번이나 부탁해가지고 작년 올해 4번이나 교회를 열어달라 했어요. 근데 권기현 목사님 부탁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환대를 하시면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보면요, 밥맛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성스럽고 맛있는 데가 저기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일산 광림교회, 거기 밥 정말 맛있어요. 거기는 큰 교회니까 그렇다고 쳐요. 거긴 정말 뷔페도 아니고 레스토랑처럼 차려주셔요. 두 번째는 충만한 교회 임다희 목사님, 거기도 그렇게 맛있어요. 세 번째는 또 어디? 우리 급안석교회 셰프님이 계시거든. 우리 급안석교회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권계현 목사님 파주 열쇠교회인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음식 맛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 여전도의 손맛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 속에서 교회가 잘 되려면은 30, 40, 50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주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이 맛있어져야 돼요. 근데 다른 안 되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도들이 안 모이고 밥을 하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음식이 맛이 없고 밖에서 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파주 열쇠교회는 꼭 정성스럽게 여기서 차려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접해 주시는 거 볼 때 장차 멀지 않아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도 여기서 신년 할애를 하겠는데 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잘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자면요,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야곱이 자기를 바로왕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어딘가 막 건너와서 입국한 사람의 자기소개치고는 제법 거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 이 내래 미북에서 왔수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랑 풍기는 느낌이 여러분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김신조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1968년에 청와대에 침투해가지고 세검정 앞에서 붙잡히실 때 했던 말이 내래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낯설고 강한 그 억양, 그 인상이 바로 이 제목에서 그리고 야곱의 그 자기 소개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모습일 거예요. 어제 다가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다가를 하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보고 목사님 탈북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제가 왜 탈북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 목사님 내래 니북에서 왔수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탈북민인 줄 알고 탈북 간증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요? 탈북 안 했어요. 저 대한민국 신촌 대흥동에서 태어난 당당한 서울 사람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오늘 제목을 보고 그렇게 혼동하신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는 야곱은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 야곱은요, 먼 길을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으로 건너온 노인이었는데 오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은 당당하게 당시에 당대의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 무엇입니까? 짧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 안에 정말 무거운 일, 많은 일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 안에요, 평생 야곱이 속이고 속아왔던 삶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잘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병신같이 또 잘 속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아내가 낳았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른 줄로만 알았던 한 남자의 깊은 회환과 고뇌가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저도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보고 오면은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방 안에 누워서 보면은 정말 나 돌아온 삶이 너무도 길었구나. 50년 살았는데 50년 세월이 참 길었구나, 험악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가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뜻하지 않은 시련 속에서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다고 저와 여러분 돌아볼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한탄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토록 험악하게 지나가셨을까? 아니, 야곱의 삶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이렇게 쉽지 않게, 그것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험악하게 몰아가고 계신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야곱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지 욕심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험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망아지 새끼를 준말을 만들고 그 씨앗에서 명말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세월을 쏟아놓으신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아들 요셉의 형통이 단순히 그 요셉의 성품이나 운이나 품행 방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누구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보다 더 힘들어서 더 못 참고 계실, 우리라면 못 참겠지요. 못 참을 수밖에 없는데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구도 바꿔요? 우리 자녀들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셔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DNA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야곱의 변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남의 복을 뺏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의 전반부는 남이 뒤통수 치는 자, 뒤통수 쳐서 복을 쟁취하는 자, 그 투쟁의 삶이 점철된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가로채는 자, 별명이 발뒤꿈치 잡는 자, 뒤통수쟁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130세 된 야곱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와서 뭐 했어요? 축복해 줬어요. 축복 빼앗는 놈이 축복하는 장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47장 10절입니다. 아멘. 여기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라고 하니까, 바로가 왕인데 그래도 아무리 130세라도 이 야곱한테 축복을 받는 게 말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바라크의 용법 중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다라는 그런 용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야곱이 바로왕에게 문안 인사한 정도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가 야곱이 130세니까 130세 정도 된 늙은 영물이면은 그 축복을 하나 수집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공물의 개념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이분들 성경 안 읽으신 것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8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적어왔는데. 그 앞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가 나를 애굽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8절인가 어딘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또 머리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약 먹고 있어요. 머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증면이 45장 8절에 중요해요. 45장 8절이에요. 45장 8절에 등장합니다. 찾아보세요. 45장 8절에요. 여러분, 형님은 누가 형님이에요? 돈 끌어다 주는 사람이 형님이에요. 밥 사주면 형님이에요. 지갑 열면 형님이에요. 우리 권계원 목사님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저 밥 사주시더라고요. 접대 화정 가가지고 보리굴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에요. 지갑 열면 무조건 형님인 거예요. 지갑 닫으면 뭐 족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동생이에요. 동생. 그거 나 욕먹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이야기하기에 맨날 자기가 바로에게 지갑을 여니까 자기가 뭐라고요? 요셉이 자기를 아버지로, 아니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여기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돈 끌어다 주죠. 가뭄에도 나라를 불려주니까 형로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셉에게 당연히 형님이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뭐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버지면 할아버지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축복하다 바라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로서 바로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의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복을 쟁취하려던 자였는데 그는 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자기 삼촌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고 눈먼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던 그런 자인데 이제 무엇입니까? 변하여서 성화되어서 애굽왕, 당대 최강의 애굽왕에게도 축복을 갈구하는 애굽왕에게 축복을 주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복이 온전히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년 축복성이에요.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돈? 명예?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여러분, 야곱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러한 축복의 개념으로 그것을 여러분 얻기 원하신다라면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많은 길 돌아가시고 많은 험악한 길을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닌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7장 10절에서는 130세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구하러 온 늙은 이방인 늙은이가 세상의 중심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당대 최강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선언해 준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도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깨지세요. 제발 깨지세요. 두드려 맞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두드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복하고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지 깨달으시고 축복의 족장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변하니까 비로소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세상을 살리시는지 우리 이제 다음 장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야곱의 변화된 영적 유산은요, 그대로 요셉에게 이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이것을 마치 피카레스크 구성, 그러니까 소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야곱이 받은 축복 따로, 그 다음에 요셉이 받은 축복 따로, 얍삽에도 받는 야곱의 축복, 난 얍삽하니까 야곱 축복도 받고, 내가 이제 나중에 변화되면은 이렇게 준수한 요셉의 축복도 받는다라고 그러고, 이때도 받을 수 있고 저때도 받을 수 있고, 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야곱이 변화되고 나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의 정수를 무엇으로 창세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평생 그릇된 방법으로 갈망했던 그 복이 어떻게 세상에 복을 구현해 놓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축복의 통로,
축복이 흘러가는 도관, 축복의 하수관이 되게, 수도관이 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요셉 때에서 잘못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고 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 만드시고 다시,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을 치고 다시 만드시다가 누구를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만드셨어요? 요셉에 대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갈망하였던, 할아버지가 갈망하였던 그것이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지혜 얘기라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사재기나 가격폭리나 자기 입속 챙기기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해법을 가져오게 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어요. 요셉은요, 단순히 기도하고 주여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력을 겸비하고 정직을 겸비한 행정가의 면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흉년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탁월한 정책으로 구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쁜 얘기인데, 장로교는 저거는 정치 때문에 망해,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해,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없어져야지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장로교는 최신의 정치 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치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대조, 정치제도를 다시 갱신하는 개혁이 생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버리고 성결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변할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약해요, 악해요. 감리로 돌아간다라고 변할까요? 인간은 악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장로를 갖다 내도 감독을 갖다 놔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제대로 된 정책,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살려진다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한 것은 세 가지예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했어요. 여러분, 복지 때문에 지금 한 10년, 15년간 정치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상복지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차등으로 복지해주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 나요. 여기서 또 제가 그 얘기하면 저 목사 어디 편이라고, 빨강색이야 파란색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닫아지시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지만요, 요셉이 하였던 정치는요, 백성에게 무조건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하여서요, 그들의 가축과 토지를 귀속시키는 대신에 종자를 빌려주어서 스스로 무엇하며 경작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내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고기를 잡는 법, 고기를 잡는 낚시 도구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평생 고난을 통하여서 배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급, 그리고 공감,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아버지 야곱과 그것을 통하여서 배운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공급하는 정책을 구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합리적인 조세제도예요. 요셉은요, 수학의 몇 분의 1을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5분의 1을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5분의 1 뺏어가면 많이 뺏어가는 것 같습니까? 현대 조세가 20%에서 25%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임진왜란이 왜 우리가 한국이 승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왔는데 일본은 조세율이 80%였어요. 근데 그때 조선은 노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조선은 조세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20%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왔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80%가 자기를 가져간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살고 죽을 살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임진왜란 국난을 우리가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25는 왜 이겼어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 토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일굴 땅이 생겼는데 이 공산당들이 되었는데, 공산당이 뭐라고 그래요? 땅을 자기가 나라에서 다 몰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이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카빈총 들고 M1 소총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6.25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 시대인데 무려 20%밖에 세율을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요셉이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청렴한 리더십입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그 절대적인 권력 위치에서 절대로 사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 그거 한 번쯤 이렇게 꿀떡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 사람이 얼마나 청렴하겠어요. 예? 그 청렴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수익은 누구 창고? 바로의 창고로 들어갔어요. 국가에 귀속시켰고요. 그 국가의 철저한 공사 구분의 원칙에 따라서 세금 출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청렴함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리더십을 유지해가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세요. 아비 야곱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람을 속여서라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축복이 마침내 아들 누구에게서? 요셉에게서 이타적인 섬김과 정직한 행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흘려가는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보세요. 들어보세요. 주먹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 잔고 풀 수 있죠? 힘들어요? 네,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청렴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이 자리에 두셨는가? 돌아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졌던, 자신을 위하여서 움켜졌던 그 주먹을 피시는 것, 그것이 실천적인 지혜, 하나님을 위한 더 큰 계획을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이 타기총 안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살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면은 이거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가르시고 신학적 정점으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험악한 인생과 요셉의 성공적인 통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서사시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축복받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만 변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된 이후에 무엇이 변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시는 것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셨나 안 오셨나? 사모님 어머니 오셨어요? 안 왔죠? 아, 잘 됐다. 우리 엄마 있으면 우리 엄마 욕하기 힘든데 잘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하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맨날 주일날 얘기하고 싶은데 하다가 멈추는데, 저희 집은 뭐라 그러지? 호랑이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은 70kg인데 옛날에 막 49kg, 50kg 그럴 때는 꼬챙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아, 쟤 좀 비리비리한 게 이거 목작 잡고 이렇게 휘둘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랬다가 저한테 의도맞고 어이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옛날에 신학할 때도 싸우면은 절대로 지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이 얘기 또 하면 사모님 되게 싫어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그 사람들 이기는 거 너무 그 쾌감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느낌이 제가 설교할 때도 이게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쫙 오니까 얘기할 때마다 눈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성령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그게 이 피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어떻게 고쳐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7년을 교회 그러니까 사역을 멈추고 집에서 애 키우고 개척도 안 하고 집에서 7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교인을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수틀리면은 그 교인이랑 멱살 잡고 싸워가지고 쫓아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 못해요. 나 안 고쳐주시면은 교회 못해요. 그러고 7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저 5년 동안 성도들이랑 싸움 한 번도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안 했어요. 친구들 보면은 야 엄태우가 저렇게 되리라고 난 생각을 못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아멘. 예, 여러분도 고쳐주셔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도드리자면 여러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틱장애가 있어요. 느끼신 분 없으셔요? 제가 기도가 아니라 설교할 때 사실은 되게 눈을 깜빡 많이 해요. 제가 7년 쉰 이유도 하나님 저는 이제 틀렸어요.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깜빡 불안해가지고 눈 깜빡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보기 좋아요? 은혜 되세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폐기 처분된 것 같아요.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틱이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틱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설교하러만 올라오면 성령이 부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틱이 없어져요. 설교시키시려고 목사 만드시려고 강대상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화가 수그러들고 집안에 흐르던 그 화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니에요? 보고 배운 거, 예? 보고 배운 도덕질 그것도 없애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들부들 떨던 그것도 없어지니까 틱도 없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서 그 집을 바꿔가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완성시킨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에도 나타납니까? 여러분 집, 우리 집에도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병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도벽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자 곁눈질하고 남자 곁눈질하고 저분이랑 어디 모텔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벽도 고쳐주시고 성질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험악한 세월일지라도요 지금 여러분을 망하게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은 바보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야곱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요셉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우리 파주 목양교회, 우리 파주 열세교회 성령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